안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 2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잘 아시는 우리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나름의 제목을 선정을 하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저 주님께 좀 받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재 드리기 앞서 제가 잠깐 좀 제 근황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제가 변화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큰 변화는 하연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라는 건데요. 아침에 유치원을 그전에는 다녔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10시 정도까지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도 그냥 지금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되고, 뭐 가기 싫은 날은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지나왔는데, 학교 계약을 딱 해서 8시 50분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제약이 걸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에는 되게 자유로운 어린아이였는데 뭔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학생이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1학년이지만 뭔가 좀 느낌이 저도 좀 달라지는 걸 생각하게 되고, 학교가 불과 한 1, 2분 거리에 있어요. 걸어서 가까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데려다 주고 있어요. 아침 출근하는 길에 그렇게 손잡고 데려다 주고, 저는 또 제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학교 교문에 이렇게 내려다 이렇게 주면은 인사를 저한테 하고 이제 교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되게 그 모습이 웃겨요.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이렇게 타고 메고, 이상한 큰 가방도 신발 주머니로 둘러매고, 이렇게 그 거리를 미청미청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뭐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싶다가도, 그러다가 한번 저를 딱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인사해요. 또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참 오묘한 기분을 느끼면서 그 모습이 이제 저 멀리 그 문에서 신발 신고 들어갈 때까지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매일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뭔가 다 했다 그러고는 이제 제 직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제 생활의 패턴이 하나가 바뀐 게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이 불안불안한 것을 어떻게 잘 할까, 그러면서 제가 또 주님을 한번 찾고 주님께 의지를 했을 때 주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하얀 저를 뒤돌아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저 아이가 커서 이제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스스로 앞가림을 해 나간다는, 성장할 것도 기대를 하니까, 아직은 상상은 잘 안 되지만 좀 여러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25장 14절의 달란트 비유는 많이 아실 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거라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다시 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더 보여주신 부분들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 뭐 다 아시지만 잠깐만 요약을 하자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저는 이제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게 되는데, 두 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윤 남겨서 똑같이 받은 만큼 남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거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 한 달란트 묻었던 것을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이 이제 그 주인이 마지막에 와서 결산을 하게 될 때에 앞에서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한 달란트를 숨겼다가 이렇게 땅에 묻었다가 드린 종은 무익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악한 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한 달란트 와서 빼앗겨 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책망을 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지만 저는 몇 가지 이 말씀을 또 다시 읽으면서 몇 가지 좀 묵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이 맥락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24장으로 잠깐만 한 장 넘기시면 24장 3절입니다. 24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이렇게 쭉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언제 있을 일입니까? 또 주님의 임하시는 것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난리가 있겠고 민족이 민족과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질병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4절로부터 25절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25장으로 다시 가시면 25장 1절인데요.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25장 처음에 나오는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천국은 열처녀의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즉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또는 마침날 완성되어질, 또 주님께서 이게 다시 임재하실 그때의 상황을 이 열처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복음 14장으로 14절로 돌아가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천국에 있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좀 보게 될 때에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시급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아시죠? 열문화의 비유가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맥락이 좀 달라요. 열문화의 비유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고 그 당시 삭개오 이후에 나오는 거죠. 듣는 대중들에게 한 말씀이었고, 천국이 가까이 온 줄로 안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에 반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내용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목적 자체가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맥락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달란트를 활용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시급한 일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으로 좀 다시 가시면요, 14절부터 다시 읽으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달란트를 이제 맡기시게 되는데, 세 사람에게 그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죠. 소유는 이제 재물, 재산을 맡긴다는 뜻이고, 이 맡긴 재산이 달란트의 단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가 이제 화폐 단위였던 거는 아시죠?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눠줄 때 이걸 동일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15절 맨 앞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대로가 무엇일까? 재능대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신약성경 원어를 쓸 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재능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권능, 권세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뭐 ability, power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실예를 좀 찾아볼게요. 우리 한 장 또 앞으로 넘기셔서 24장의 29절 말씀 볼게요. 24장 29절부터 제가 읽으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29절에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시는 그 권능과 30절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 그 능력이 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 재능과 동일한 단어였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무겁습니다.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권능, 능력이라고,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고 하실 때에 이 주님은 이 능력을 사용을 하셔서, 이 권능을 사용을 하셔서 여러 역사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2장 22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종들이 가졌던 재능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셨던 그 받으셨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권능이 생긴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뒤로 좀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는 걸었고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의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권능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행하셨던 그 권능을 이제 우리가 받고 그 베드로는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기실게요.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뒤에는 이제 그 성도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함께서 통용하고 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또한 그 큰 권능으로 그 부활을 증언을 하였을 때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무리는 32절에 나오는 믿는 무리가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도의 권능으로 사도들이 가진 권능, 주님이 주셨던 이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를 하였을 때, 복음을 증거를 하였을 때 교회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그들은 교회 가운데 서로 섬기기를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25장 14절. 이런 사도행전의 그 권능,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일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까지 그 작동하였던 그 능력을 생각을 하게 될 때 2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던 이 달란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능은 이 한 종의 예를 들면 사업 수완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정이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그러나 하필 이 단어를 여기에 쓰셔서 그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단지 그냥 사업 수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주인이 그 종에게 부여했던, 종에게 주었던 능력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단지 단어가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주인이 이 종에게, 이 비유에 나온 종에게 능력을 주었다가 아니고요. 종은요, 내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이 없습니다. 주인을 곁에 섬겨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그것에 반응을 하고 따르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는 주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배웠을 것이고, 주인이 그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를 봤을 거예요. 그 방법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 옆에 서서 그 주인의 시종을 들면서.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이 자신의 생각을 알도록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게 뜻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 충성된 종이라면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주인의 그 생각과 판단을 의심하지 않으며 100% 믿으며 완전히 따르고자 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인의 생각으로 바꿨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주인은 그 종에게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기면서 그 능력을 키우셨을 것이고, 또 그 종의 능력에
잠재력을 또 봤을 것이고 마침내 그에게 이런 달란트를 맡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한데 우리 주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비유를 하고자 하는 재능이 단순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주인이 의도한 대로 그 종에게 부여된 주인의 능력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재능과 달란트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엔 달란트가 은사라고 저는 배웠던 건지 저 혼자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측면이 오히려 은사의 속성에 더 가깝지 않나,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달란트는 그 은사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맡기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분별이 필요할지라도 좀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그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재능을 따라서 이 능력을 따라서 주인이 이 종에게 부여한 이 능력을 따라서 또는 우리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함께 사역을 하시고 함께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 능력을 따라서 주님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마 흥정역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이게 단위라고 봐서 그래서 저도 좀 그거를 차용을 해봤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가치가 달랐습니다. 이 화폐의 단위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는 것이고 그거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신약 시기 당시의 화폐 가치를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요 보이시는 대로 이제 원화 가치, 그다음에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 렙돈과 드라크마가 있고, 그다음에 로마 문화에서 사용하던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 문화에서 사용하던 세겔, 문화, 달란트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 다른 화폐 단위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드라크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일삭, 품삯이라는 걸 우리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개는 가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달란트의 가치를 좀 추산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정답은 다 적혀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요즘 이제 하루 품삯이라는 게 좀 워낙 범위가 넓어서 다양할 수는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요즘 그 농촌에서 일을 하려면은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일 품삯으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임금이 더 올라서. 그런데 뭐 이제 그거를 좀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16만 원이라는 단위를 하루 품삯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 이 드라크마, 데나리온에 대입을 해서 나머지들을 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16분의 1이고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6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또 렙돈은 고드란트의 절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각각 16만 원, 그 다음에 한 아사리온은 10,000원 정도, 고드란트는 2,500원 정도, 렙돈은 한 1,250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단위로 이제 세겔, 문화, 달란트, 요거는요, 원래는 그 무게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은을,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은을 한 세겔 정도를 달아놓게 되면, 이게 4일 품삯,
드라크마 정도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4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고, 문화와 달란트로부터 왔는데, 달란트는 66천 드라크마, 6천일 일을 하면 되는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9억 6천만 원 정도, 대략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는 60분의 1이라서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세겔과 문화 달란트는 은혜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금 한 달란트는 좀 다릅니다. 은혜 15배 정도 가치라고 합니다. 요거를 굳이 제가 써놓은 이유는요, 마태복음 아까 보신 25장의 15절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이라고 해서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금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권에도 영어나 한글이나 다른 외국어나 해도 금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할 때 그러니까 이 금이란 단어를 왜 적어놨을까? 한글과 개혁 개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잘 쓰는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은.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은이라고 상정하고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로마 군인 1년 연봉이 약 225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그리고 플루타크라고 하는 그 로마 역사가의 기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또 갈릴리 지역 1년 세금이 한 200달란트 정도, 이거는 그 유대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유대 전역 1년 정도 세금이 한 800달란트 정도. 이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감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건요, 이 계산에 따르면 은이라고 봤을 때 한 50억 정도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달란트는 한 20억, 1달란트는 10억 정도 되는 가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작을 하는데 좀 가치가 단위가 좀 세요. 저도 주일학교 때 한 200달란트 모은 적이 있었는데 한 2천억 정도. 근데 그때는 공책이 한 5달란트 50억 정도 했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5달란트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달란트를 막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50억, 요즘도 큰 돈이 아닌가요? 네. 이 종에게 맡겼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상황들을 볼 때, 물론 이 당시에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서 종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관행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는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재물을 종에게 주었던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액수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달란트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주인은 종에게 그냥 그가 원래는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큰 액수를 맡겼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종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양의 어떤 액수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긴 거예요, 주인 종에게. 이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재능,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배우게 하신 재능, 주님이 그 주인이 사용하셨던 그 재능이 이제 종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원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액수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종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을 이제 종은 맡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돈을 받았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16절에 보시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납니다. 바로 갔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이 바로 갔다라는 의미, 이 바로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먼저 시간적인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즉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받은 즉시 뒤돌아서서 갔다라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24장으로부터 오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비유를 드셨다라는 그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시급성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종은 지체함 없이 시간적으로 바로 가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그 맡은 바가 있는 그 즉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 50억이라는 돈을 딱 받게 되면, 5달란트라는 돈을 받으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뭐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도 안 되고, 이걸로 뭘 해야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50억이 딱 주어지면 뭐 할래? 이제 생각해야죠. 준비를 뭔가 해야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배분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고민이 없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떻게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는 거를 완전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생각을 알고요,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그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전혀 머뭇거림 없이, 방법론적인 면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머뭇거림 없이, 의심 없이, 지체 없이 바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예, 18절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생각에 땅에 묻는 게 지금 왜 땅에 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땅에 묻는 게 재물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에다가 나 혼자 딱 묻어놓고 저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다 파헤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저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땅에 묻힌, 땅이 감춘 보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땅에 묻혀있다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을 감출 때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서 받았다는 건 이걸 진짜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이거를 나는 쉬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근데 땅이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상례입니다. 오히려 그 종에게 5달란트를 준 주인이 이상한 거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그렇다고 그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장사를 했다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종이 감히. 오히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귀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주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상식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 장사에 남긴 자를 칭찬을 하셨고 1달란트를 맡긴 자를 책망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기 전에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한번 심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어떤 생각으로 맡겼을까? 일단
이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결과를 아니까 5달란트를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받은 만큼 배로 남겼죠. 일단 이것도 별로 좀 상식적이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장사를 해도 배를 남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남겨왔어요. 근데 이 남길 것을 기대를 하셨을까라는, 그 주인은 남길 걸 기대를 했을까? 만약에 이 종이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장 4달란트 남겼으면은 내 기대보다 좀 못 미쳤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2달란트를 남겨왔다면, 혹은 손해를 입어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 주인은 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이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그 종이 일을 행했는가 안 했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남긴 자를 책망을 했던 것은 그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자는 가서 그걸로 장사를 했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주인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종은 주인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뭔가 했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이 뭘 했던 거에 상관없이 이거를 안전하게 감추고 지키는 데만 급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일단 먼저 이 이익에 상관없이 이 주인이 두 종을 칭찬했던 것은 일단 그 종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두 종은 정확히 하면서 이 세 종까지, 1달란트를 받은 종까지 그 주인을 믿었더라면 그만큼의 이익을 남겼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주인의 방법, 이 주인의 노력, 주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었더라면 반드시 이익을 남겼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해 보시면 주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 가서 병 고침을 하라라고 보내셨죠. 근데 그들이 가서 기적을 행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나중에 어떤 병 걸린 자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면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서, 그 주인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방법, 했던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그 이익과 연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남길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행해야 하며 그것을 했을 때 반드시 어떠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유익이든 교회의 유익이든 세상의 유익이든 유익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중에 잘 알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신 말씀을 좀 기억을 하게 되면서 21절에 보시면 그 5달란트를 가져온 그 종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적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한 일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전혀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 큰 액수를. 근데 왜 이걸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종이 엄청나게 이 주인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죠.
5달란트, 한 50억 정도는 그냥 아이 뭐 좀 없어져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훨씬 그것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고 큰 일을 감당하셨던 분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긴 일은 작은 일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이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어서 나온 말씀 보시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작은 것에 충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것이.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 일이 너무 커 보이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이 일에 충성되게 했을 때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고 더 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더 큰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기쁨입니다. 21절 마지막 중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로 남겼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남겼을 때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받게 된 그 기쁨, 그 즐거움에 우리도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을 해내었을 때에 마침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작은 일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그 한 달란트를 맡았던 자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좀 보시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경직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익을 반드시 남기지 않았으면 혼내는 사람,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되고, 거두는 것과 해치는 것은 이제 경작을 하는 의미입니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과 해치는 것은, 심는 것은 이렇게 심는 거고 해치는 것은 씨를 뿌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거두는, 이런 말을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의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주님이 하신 일을 몰랐던 사람이라면은 무지한 자야라고 혼냈을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 뭐 이렇게 혼냈을 수도 있겠지만, 악하다, 게으르다라는 거는 속이고 나의 편함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은 다 알았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왜 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알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작은 달란트를 좀 시기를 해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 조금 더 쉴까? 조금 더 쉬어볼까 하는, 나의 주인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직장 상사가 없으면 그날은 방학이라고도 제가 들었는데, 주인이 없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잠시 쉬었을까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셨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은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나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전 생각이 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